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참 오늘 은혜가 넘칩니다. 귀한 마음을 담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한 진실한 우리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눈물과 마음들이 쌓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더 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찬양단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6월 달에는 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또 우리의 고백이 담긴 귀한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먼 곳에 계신 우리 정 권사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양 권사님이 함께 모시고 오셔서 은혜가 되고, 우리 유근자일산이 정말 먼 곳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계에서, 우리 목대에서 또 청년이 또 늦었지만 또 왔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바꿨어요. 금요 기도회 때 고백을 했는데요. 5월달 우리 마지막 주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했는데요.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주양교회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선거를 어떻게 고민하며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요. 국민 모두가 각자의 기대와 염려를 안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시대적 영적 분변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투표 용지를 들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위기 속에 등장한 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분별력과 지도력과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52일 단기간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이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민 3세대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리더십의 본을 보여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떠한 리더를 세워야 할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따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떠한 믿는 자, 어떠한 기도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먼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택이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계속 반복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 번째는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리더십의 특징은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로부터 고향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통곡하며 아파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행동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1장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 계획을 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왕에게, 동료들에게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너무 많은 정보를 찾고 여론을 따르고 뉴스를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인 기도하는 일은 뒷전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여론을 조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회의보다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리더, 능력 있는 리더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을까 고민하며 찾아봤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백악관을 찾은 한 장관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장관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대통령 임기 내내 여러 차례 백악관 안에 조용한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언변과 외모, 능력, 경력, 전략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리더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가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리더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은 법으로 움직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릎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일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떠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사명감과 책임을 짊어지는 리더를 여러분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좋은 직업을 가진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국은 당시 가장 안전하고 번영된 자리였습니다. 누구나 다 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자 안정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소식을 물론 형제들에게 들었지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듣고 그 본인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2장 5절 보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보내달라고 스스로가 요청합니다. 스스로가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처럼 사명을 깨달은 자는 눈앞의 현실과 고난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사명을 위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 백성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과 유색 인종은 백인 정권 아래서
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체제에 저항한 한 인물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이 되었죠. 로벤 섬의 감옥에서 매일 돌을 캐며 고된 노동을 했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가족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죠.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면 저도 아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키우며 이를 갈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그 고난 속에서 미움을 키운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석방되던 날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미움을 품고 이 문을 나선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자신을 억압하던 사람들과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기에 책임감으로 보복이 아니라 용서로 복수가 아닌 화해로 나라를 하나가 되게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도 바로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놀라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내가 드러나고 내 주위의 측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반대했던 이들은 숙청하는 그러한 역사의 아픔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리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를 뽑으실 겁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학벌이 좋아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 자기 안위를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자신을 위한, 자리를 위한, 가족을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헌신의 자리임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리더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실행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행정가, 준비된 실행가였습니다. 무작정 성벽을 세우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계획했고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 준비했고 그러기에 왕에게 나무도 요청했고 갈 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도 부탁했습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왕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단순히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영성과 행정력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에게도 새롭게 뽑히는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비전과 전략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기도하는 손, 준비된 머리, 뜨거운 가슴, 실행하는 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정력과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를 꼭 기도하며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리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책자도 보시고 공약도 점검해 보시고 어떤 것이 진짜 가능한지도 체크해 보셔서 말뿐인 사람들 뽑지 마시고 비전과 행정력과 준비된 모든 것들이 갖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리더를 이 나라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백성과 함께 걷는 리더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함께 걷는 리더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과 공동체와 함께 가는 리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그는 먼저 혼자 무너진 성읍들을 돌아보고 백성과 함께 그 다음에 회복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한 뒤 공동체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에 보면은 우리가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자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도 모두가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리더는 혼자 빛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며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은 자도 격려하며 함께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상인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재임했던 12년 동안 그는 유능하고 청렴한 행정가였고 토목 기술자였고 불굴의 용기와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서 유다 백성의 긍지와 명예를 회복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직접 몸으로 공동체와 함께 일을 하며 헌신한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민족에게 동화시키고 민족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일체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바칠라프
하벨입니다. 그는 체코의 전 대통령이었고 극작가, 민주화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시작해 백성과 함께 민주화를 이끈 지식인 리더였습니다. 하벨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인권 탄압에 저항하며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운 극작가였습니다. 1989년도 벨벳 혁명 당시 그는 민중 속에 함께 서 있는 상징이 되었고 독재가 무너진 뒤에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선출해야 할 지도자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선적이지 않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자신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가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다시 악한 리더가 자리를 차지할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더욱더 귀한 지도자를 위해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뽑는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할지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명감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리더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희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여,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세워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선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한번 5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